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박보할 목사님 나오셔서 기회 지나가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전도서 마지막 12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전도서의 이제 앞 부분에서는 읽으면 이게 지금 전도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잘 모르겠다, 좀 애매모호한, 이게 지금 좋다는 건가 나쁘다는 건가, 약간 어쩌라는 건가 라는 그런 진술들이 계속되어서 깊이 생각을 하며 읽어야 했다면, 마지막 12장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전도자가 전도서의 청중들에게 그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본문의 1절과 그 13절과 14절 말씀에 아예 그냥 대놓고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경외해라, 그분 말씀 지켜라 라는 이것이 사실은 전도자가 해주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 12장에 가서야 이제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앞부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자가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전도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도자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청년의 때에 이제 반대되는 특징들을 장황하게 묘사하면서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인지 그 청년의 때의 의미를 이제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청년의 때란 어떤 시기입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청년의 때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아직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제 기회 지나가기 전에라고 정하고, 이제 뒤에 찬송가도 그 589장이죠. 그 가사 중에 이제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라는 그 가사가 있는 그 찬송을 정했는데, 청년의 때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에 그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전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절 하반절부터 2절에서 뭐뭐 전에라는 표현으로 청년의 때를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해 갑니다. 청년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먼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 청년의 때입니다. 곤고한 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제 라아라는 단어는 그 온갖 안 좋은 것에 다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뭐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라하고요, 나쁜 사람도 라하고요. 뭐 좋지 않은 것과 관련된 모든 표현에 다 사용되는 표현이 라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를 곤고한으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고생스러운, 현대인의 성경은 고통의 날, 카톨릭 성경은 불행의 날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영어 성경들도 evil이나 trouble, adversary, difficulty, old 등으로 다양한 안 좋은 의미 영역 중에서 한 가지를 특정해서 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그 성경이 다른 외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어느 한 단어로 이 라라는 단어를 특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히브리어 라가 나타내는 의미 영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합니다.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가 청년의 때에 대비되는 이제 노년의 시기고, 그 반대되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연령별 없다 시리즈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에는 이빨이죠, 치아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이제 배우자가 이제 먼저 돌아가셔서 처가 없고, 90대에는 시간이 없고, 100세에는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점점 차갈수록 뭐가 이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것,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져 가고, 없어야 할 것들, 그 라들이죠. 그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기가 청년의 때에 반대되는 시기라는 그런 그 해악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이제 노인의 사고, 노년기의 4가지 고통에 대해서 말하면은 먼저는 빈고, 가난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어지는 거죠. 경제적인 소득,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거나 단절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이 빈곤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병고, 이제 없어야 하는 이제 병이 생기죠. 질병의 고통이 그 육체가 약화돼 가고, 어떤 질환들이 생겨가고, 그 기능이 떨어져 가고, 생활이 불편해지는 고통이 닥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무위고라는 것이 있는데, 역할이 사라지는 겁니다. 역할이 사라져요. 할 일이 없어요.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자녀들이 이제 다 크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역할이 사라지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무기력함을 노년의 시기에 이제 느끼게 됩니다. 고독고라는 것이 있는데, 외로움의 고통인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제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배우자나 오래된 친구들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면서 사별하는 그런 고통들,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어져 가고,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사회학에서 말하는 이제 노인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좋은 것들, 있어야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사라져 가고, 없어야 할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더해지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와 이제 반대되는 노년의 시기입니다. 곤고한 날,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더해지는 날이 청년의 시기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한 다른 시기를 향해서 갑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아직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도서가 제시하는 지혜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인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이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날들이 가깝기 전이 청년의 때입니다. 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그 헤페츠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아람어에서 일과 관련된 단어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기쁨을 뜻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막 성취되고 이루어지면은 기쁘잖아요. 일이 막 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을 이제 낙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낙이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더 이상 성취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기쁨도 상실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청년의 때는 그 이전의 시기죠.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그것이 아직 가능한 시기, 소망과 희망이 남아있는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요즘에 달리기가 유행인데, 이제 마라톤으로 유명한 그 연예인 이제 션 선생님이 그 올해 안에 그 자기가 이제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완주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걸었습니다. 자기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 영상을 올리고, 내가 올해 안에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안에, 서브 3라고 하거든요. 3시간 안에 뛰는 것을. 서브 3를 내가 못하면은 그 구독자 중에 한 명 댓글을 단 사람들 추첨해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내가 지급하겠다, 이런 이벤트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서브 3 못하실 겁니다. 못하시면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 션이 그 72년생이거든요. 제가 알기론 72년생이면은 몇 살이죠? 그 55살, 한국 나이로 이제 55세입니다. 근데 그 션이 달리기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굉장히 선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알려져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풀코스 마라톤 기록이 좋지 않아요. 저도 달리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달리기로 그렇게 유명한데 그거밖에 못 뛰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풀코스 마라톤을 3시간 안에 완주하겠다고 요즘 대회도 많이 뛰고 그 체계적인 훈련도 이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55세라는 나이가 이제 서브 3 풀코스 3시간 안에 완주하는 것이 아직은 가능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현이 지금 도전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유명한 감독님 밑에서 매주 이렇게 가가지고 일주일에 2번 거의 막 피만 나게 막 해서 막 뛰어 하면 막 달리는 이제 그런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희 팀 감독님이 그 이제 그 러닝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 70년생이시면 70년생, 한국 나이로 이제 58세 되셨죠. 57세 되셨죠. 70년생이신데 풀코스 마라톤을 2시간 29분에 완주하세요. 거의 괴물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한국 나이로 이제 46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목사다 보니까 그 마라톤 대회는 전부 다 이제 주일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풀코스를 뛰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재밌어서 뛰었는데, 이제 올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공휴일에 하는 대회가 있대요. 공휴일에 하는 대회. 3월 1일. 공휴일에 하는 대회가 있어서, 나도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내년 3월 1일 3.1절 머니투데이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저도 이제 3시간 이내에 완주를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은 저랑 이제 외모나 몰골이나 신체 상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청춘이네? 그래서 청춘이죠. 아직도 뭔가 좀 좋은 기록을 내보겠다, 목표가 있고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소망과 희망이 남아있는 시기가 청춘의 때입니다.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을 때, 희망과 소망이 있고 성취와 기쁨이 남아있는 청년의 때에 아직 뭘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분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전도자가 제시하는 지혜인 겁니다. 세 번째로 청년의 때는 어떤 시기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은 보통 은유적으로 읽어서 인생의 빛이 꺼지기 전의 상태를 청년의 때로 비유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2절 하반절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라는 것은 비가 왔어요. 비가 막 왔습니다. 심한 비가 왔어요. 근데 구름이 또 막 다시 막 일어나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기입니까? 비가 왔는데 또 비가 오려고 하는 시기죠. 이게 청년의 때와 반대되는 시기입니다. 곤고한 날이라고 재앙의 때라고 1절 하반절에서 말했듯이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당할 수 없게 몰아치는 때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고, 그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전도자가 제안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청년의 때와 반대되는 청년의 때가 끝났을 때에 들이닥칠 그 곤고한 날, 재앙의 때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재앙이 막 계속 들이닥치죠. 그러면은 그 경비하는 사람들, 집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강도가 계속 쳐들어와.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떨게 되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라는 것이 엎드러진다라고 봤을 때는 전쟁에서 전사해서 죽는 것에 대한 완고거법일 수 있고요. 그냥 단순히 이제 허리를 굽히는 것을 말한다면은 힘이 써서 목이 빳빳했던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야 하는 약해짐을 묘사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맷돌질을 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친다. 맷돌질이 멈춘다는 얘기는 맷돌질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지는,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노인들만 남아서 아무도 생산을 못하고 소비만 하는 노년 중심 시대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파수꾼이 이제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못 보는 거죠. 파수하지 못하고 경비와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4절 말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라고 할 때 길거리는 그 상업이 이루어지는 상업지구로서 상점 문들이 닫아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죽은 도시의 상황을 이제 묘사합니다. 그 노령화되는 도시에 이제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죠. 한국 사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가 안암동이었었고 교회가 이제 서울시청이었거든요. 그럼 그 중간이 딱 동대문, 종로, 광화문 이렇게 딱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제가 이제 매일 거닐면서 이렇게 다녔었죠. 근데 작년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 떠난 지 꽤 오래됐는데 그 종로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도시의 모습이 제가 알던 모습과 똑같은데 그 상태 그대로 건물만 20년 낡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싶을 정도로 하나도 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건물들은 내가 아는 그 건물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건물들이 그대로 20년 낡았어요. 그 텅 비어 있는 낡은 도시의 풍경이 굉장히 낯설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집값이 원인이겠지만 서울에 이제 사람이 안 삽니다.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만 사시고 아니면 이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계셔야만 하는 분들만 사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거의 다 경기도에 살죠. 그리고 어디 그 놀러 가더라도 요즘 거의 강남이나 새로 개발되는 신도심들에 가기 때문에 강북의 이제 구도심들은 공동화돼서 다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의 때가 지난 이제 노년의 도시의 모습들은 이렇게 길거리 문들이 다 닫혀진, 상점거리들의 문들이 다 닫혀서 상업 활동이 멈춰 있는 그 죽은 도시의 모습을 전도자가 묘사하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작아지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서 도시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새 소리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침이 됐는데 새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죠. 그 아침을 알리는 야경꾼이 있었죠. 그래서 야경꾼이 이제 아침입니다. 밤이 끝났으니까 안전하게 다니셔도 됩니다. 이렇게 외쳐주는 경비원들이 있었는데 그 야경꾼들이 다 없어져서 새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하는 그 쇠락한 도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진다라는 것은 문화적인 쇠퇴를 말하는데요. 지금 음악할 새가 있습니까? 가게들이 다 문 닫고 공장 다 문 닫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자연히 음악과 같은 문화적인 활동들이 위축되고 사라지게 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5절 말씀,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높은 곳은 비교적 안전한 이제 고지대를 뜻합니다. 고지에 있는 그 안전하게 방어에 유리한 그런 지형도 이제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길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보편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곳인데 그곳도 이제 무서운 곳이 되는 거죠.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라는 것은, 살구나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몬드 나무인데, 그 옅은 분홍색 꽃이 폈다가 이제 그 분홍색이 조금씩 빠지면서 하얗게 꽃이 피는 것이 이제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의 특징인데, 그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가득한 도시의 풍경을 이제 묘사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 대안적인 번역들이 제시가 되지만, 이제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고 번역한 개역성경의 번역들을 읽으면은 그 메뚜기 얼마나 조그맣니까? 한입거리도 안 되는, 요즘엔 잘 안 먹죠. 저 어릴 때만 해도 먹었는데 한입거리도 안 되고 조그만 메뚜기 하나 이렇게 탁 했는데 얘도 짐이 되는 거예요. 노인들의 이렇게 쇠약한 기력에 메뚜기도 짐이 되고 무거운 상황을 그런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정욕이 그친다, 이거 뭐 좋은 뜻이 아니고, 근데 막 욕심도 안 나요.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그런 상태, 그런 도시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청년의 때의 반대편에 있는 그 모습들은 이런 모습인 겁니다. 곤고하고요, 재앙들이 닥치고요, 어떤 일이 성취되고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 기쁨도 없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죽음의 기운들만 가득하며 비디의 구름이 일어나는 계속되는 재앙과 어려움들만이 가득한 시기가 청년의 때의 반대편에 있는 시기인 겁니다. 그 시기를 3절부터 5절에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고요, 5절 마지막 하반절에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고 6절부터 7절까지 이어집니다. 청년의 때가 지난 그 날들이 이렇게 쇠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7절 마지막에 개역성경은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2절과 연결해서 7절을 번역을 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제 그 돌아간다까지만 있고 기억하라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 개역성경이 7절과 같이 번역한 것은 이제 2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번역한 건데, 그 5절 하반절부터 6절 7절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2절부터 5절의 상황이 발생하는 그 죽음이라는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조문하는 조문객들이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은줄은, 그 은은 잘 부식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풀리면 안 되는 줄이죠. 금그릇도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청년부 그 봄 소풍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갔었는데, 막 고려시대, 막 신라시대 그때 금 왕관이 아직까지도 반짝반짝 빛이 나요. 금그릇은 녹슬지 않죠. 깨지지 않아야 되는 게 이제 금그릇입니다. 근데 얘가 막 깨져요.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라는 것은 이제 물을 깃는 도구죠. 이제 물 깃는 그 도구들이 그 걸려 있는데, 물 깃는 항아리, 그리고 바퀴는 우물 바퀴, 도르래를 말하는데, 얘네가 그 위에서 깨지고 낡아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은유가 여기에도 표현이 된 것이죠. 흙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이라는 이런 필연적인 공평함 때문에 청년의 때는 반드시 지나가고요, 재앙의 날이 닥치고 성취와 가능성과 소망과 희망이 주는 기쁨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은 어두워지고 비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는 쇠락의 때가 인생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렇듯 청년의 때란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한시적인 시기에 한정되게 주어지는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무엇이라도 힘이 남아있고 아직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재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청년의 때가 언제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딱 영포티죠. 영포티 딱 이제 영은 아니고 40. 그 중년이죠. 이제 한국 나이로 중년입니다.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세월이 갈수록 힘들어요. 관절이 아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주제에 지금 관절을 지금 감히 육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안 하면은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달리기 훈련하는 날 하고 들어오면은 스쿼트를 1000개, 2000개씩 합니다. 맨몸 스쿼트를 1000개씩, 2000개씩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저 정도 뛰는 사람은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힘들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이 점점 더 사라져 가죠. 이제 몸은 쇠해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인생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가죠.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죠. 부모님이 늙고 쇠약해서 이제 돌봐야 하고,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죠. 자식이 자라나면서 손이 가는 그런 시기들, 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던 것들을 보낼 수 없는 시간들이 이제 지워져 갑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너 주제에 지금 그 좋은 나이에 그렇게, 저보다 이제 연배가 위에 계신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우습겠습니까? 인생을 조금 더 선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직 얼마나 좋은 시기고 가능성이 많은 시기인데 저런 말을 하냐라고 황당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죠. 저도 저보다 조금 어린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은 이제 인생 다 산 것 같이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가지고 안 돼 이러고 있으면은 황당하고 어이없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 향해 가는 것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점점 더 우리의 육체는 쇠해가고 힘이 없어져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시간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살고 있는 가장 젊음의 시기고, 가능성이 뒤에도 없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이 그나마 더 많은 가능성과 소망이 남아있는 시기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청춘의 때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서 있는 인생의 시간표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가장 좋은 날, 가장 소망함이 많은 날, 가장 청춘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의 이 가장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게 빚어가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기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알아요, 기억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는 그 행동의 변화와 삶의 영향을 수반하는 실천적인 단어입니다. 기억하라 하는 명령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근데 이 모든 기억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의 기억들은 모두 우리를 먼저 기억하신 창조주의 기억함에서 시작되는 종속적인 기억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생명은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말씀하신 것 같이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도 먼저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한나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무엘을 출산하게 된 그 시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지라가 같은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한나가 출산하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역사가 전환되기 시작한 그 시작에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죠.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의 마리아 찬가에도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을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비롯됨을 표현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2절의 사가랴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며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에서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며 그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심에서 시작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절이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는 이 모든 기억함들은 그 우리를 먼저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종속적인 기억이라는 성질을 갖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시고 입증하시고 증명을 끝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이 해 아래 허망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시작이고 열쇠고 기준점이 됩니다. 사람 편에서의 기억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일 겁니다. 좀 불편하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 7일을 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쉬고 놀고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 되지. 왜 나는 굳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며 그 하루를 구별해서 굳이 하나님 예배하면서 불편하고 힘들게 삽니까? 그 근거에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거죠. 우리를 먼저 기억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먼저 기억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종속적인 기억인 겁니다.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읽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나누며 나를 기념하라. 아나무네시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거든요. 기억이란 명사인데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기억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 편에서의 하나님의 기억에 종속된 기억인 거죠. 이 기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거룩함을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그 노사도 바울이 폭력이 난무하는 험악한 목회 환경 속에서 그 두려움에 빠질 위험이 있는 유약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힘들고 험악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거친 사람들을 목양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중심을 지키며 그 목회하는 것을 어리고 연약한 디모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기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죄인과 같이 매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참고 있다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신실하심의 기억에서 찾으며 고난을 견뎌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이 때에 허망한 세상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낭비되지 않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전환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그 기억하심에 있고 또 그분을 기억하는 그 기억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쇠하고 우리의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지며 헛된 세상은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억하심 안에서 그분을 기억하며 그 삶을 돌이키고 전환하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기억하심을 입고 그분의 갚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또 그분을 기억하는 그 기억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문맥을 보면 바로 앞에 14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하신 대답입니다. 해 아래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보상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 잊어버리냐?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잊어버리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는 자기 자식 잊어버려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머니가 잃어버리는 일이 혹시 일어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념책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세페르 지카론, 그 자카르가 기억하다거든요. 지카론이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기억의 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의 책에 기록하셔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의 문맥에서 읽으면 굉장히 은혜롭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라기 시기에는 이제 성전이 재건된 시기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성전이 다시 지어졌는데 그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나라는 망해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득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영적 냉소주의가 이제 퍼집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은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뭐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 슬프게 그거 행하고 있는 거 그게 뭐가 유익하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복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한 거죠. 예수 믿어봤자 뭐 아무 소용없더라. 세상에서 그냥 버 먹이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정직하게 신앙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보 되더라, 호구 되더라. 왜 그렇게 사냐? 라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그 맥락 속에서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왜 섬기냐? 무슨 유익이 있냐? 힘들기만 하고 얻는 게 뭐냐? 예수 믿어서 뭐하냐? 안 믿고 막 사는 게 더 잘 사는데 말하고 있는 그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억의 책에 기록하셨다. 이게 그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분의 기억의 책에 기록하셨다. 그때 이제 말라기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말라기 3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세골라라는데
이것은 그냥 그 왕의 보물창고에 있는 흔한 보물이 아니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자기가 왕의 침소에다가 따로 몰래 갖다 두고 자기가 이제 틈틈이 꺼내보는 그 가장 아끼는 애장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분이 기억의 책에 우리를 기록하셨다, 주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는 거 다 쓸데없다, 헛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잘 산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특별한 소유, 특별한 애장품으로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셔서 항상 곁에 두고 만지고 정을 주는 그런 보물 중에 보물로 여기신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살아가며 그 삶을 전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를 먼저 기억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겪는 여러 손해와 여러 눈물과 한숨들을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기억의 책에 꼼꼼히 기록하고 계시며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헛된 세상과 함께 헛되게 허망하게 살다가 그냥 사라질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을 누리며 그분의 기억됨 속에 그분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전환점이 이곳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청춘의 시기에 우리를 먼저 기억하고 선대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해 아래 허망한 세상을 사는 그 헛된 세상과 함께 사라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을 따르는 구별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의 때 우리는 그 시기를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과 축복들, 연약하지만 건강과 힘과 능력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선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된 세상에 속하여 헛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헛된 세상과 함께 다 헛되이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들은 비록 이 헛된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삶은 동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당신의 기억의 책에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기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됨 속에서 그분의 가장 귀한 보화로서 기억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 속에서 땅에서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가며 영원히 그분의 복락을 누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다 같이 그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청춘의 시기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과 교회를 위해서 아직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 때에
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 땅의 모든 허망함들을 이기고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복락 속에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며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주님을 영원히 함께 찬송하는 천국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며 예배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훼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깊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릎 꿇은 저곡식 킥은 나스길